같이 사도신경 기념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명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산지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께서 그랬으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서지원 학생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와 오미크론 가운데서 저희를 이렇게 안전하게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또 말씀 들을 텐데 이 말씀 듣고 저희가 또 은혜 받아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중등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 친구들의 발걸음도 얼른 재촉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이스라엘인들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도운전 여러분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민한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우리 2주 동안 같이 모여서 예배 못하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또 나와서 여러분 얼굴도 보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2주 동안 건강히 잘 지냈어요? 예. 목사님도 지난 2주 중에 확진이 되어가지고 그 코로나로 격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좀 격리되었던 친구도 있는데 일단 안 걸린 친구들은 계속 조심하세요. 걸리면 되게 또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학교를 못 가잖아요. 걸리면 학교를 못 가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도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힘들지만 우리가 잘 이겨 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지난주와 원래는 지난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공과를 하게 된다면 이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과를 못해서 오늘 설교로만 우리가 이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오늘 성경의 제목처럼 에스더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에스더는 여자죠. 그 유다 사람 여자. 근데 특별히 에스더는 바사 제국의 왕비였어요. 바사 제국의. 우리가 예전 시간에 계속 보았던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 바벨론이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많이 끌고 갔는데 그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이어서 제국이 나타났는데 그 제국이 바로 바사라는 제국이에요. 바사라는 제국, 페르시아죠.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를 배우면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 제국 이름을 듣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바사라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바사 제국에 바로 에스더가 뭐냐? 왕비예요, 왕비. 여러분, 포도로 끌려간 유다 사람이 그곳에서 왕비가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그 이면에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르드게. 누구냐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인데 에스더는 부모님이 없어서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어요. 딸처럼 키우고 그리고 그 모르드게 그 지혜로 우리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가 있었는데 자,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은 그들에게 위기가 지금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사제국, 이 바사제국이라는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에스더의 남편이죠. 왕이 있었는데
어떤 왕이냐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 쭉 읽으면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 물론 바사 제국의 왕이죠. 바사 제국의 왕인데,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선생님들 중에는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곳에 보면 그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 왕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에요. 영화에 보면 나오는 이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페르시아의 4대 왕이 크세르크세스, 이름이 어려운데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똑같은 인물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300 영화 여러분은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은 볼 나이가 안 돼서 300 난 300 내용 알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잔인한 왕이에요. 진짜 잔인하고 난폭한 왕. 영화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이 왕이 뭐라고 하면 나는 간대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어른들만 하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잔인하고 잔혹한데, 만약에 누가 이 왕 앞에 나오잖아요. 그날 왕이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은데 사전 예고도 없이 내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저자를 죽여라, 나무에 매달아라, 이러면은 바로 죽는 그런 무자비한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이 왕의 부인이 바로 에스더인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여학생 친구들 에스더가, 내가 에스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누나가 고개 가로를 지르는데, 참 이런 남편이, 이런 왕이 남편이라면 하루하루가 되게 조마조마하고 힘들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 에스더가 왕비였어요. 근데 지금 이런 잔인한 왕인데, 근데 지금 그 바사 제국에 있는 많은 유다인들과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자, 어떤 위기냐 하면 우리 에스더 3장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파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만. 자, 하만이 누구냐? 당시 바사 제국의 2인자였던 사람이 하만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신하,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인데, 근데 이 하만은 다름 아니라 그의 조상을 보면 유다 민족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만의 조상과 그리고 모르드게의 조상, 유다 민족이죠. 이 두 민족은 철천지 원수지간, 그런 사이가 바로 이 하만의 조상들과 모르드게 그 조상이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내가 처단할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왕에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에 대해서 모함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 날 한시 시간을 정해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런 위기가 바로 유다 민족들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유다 민족의 대표자격인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을까? 바로 왕비를 찾아가게 된 거죠. 에스더를. 자, 에스더를 찾아가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에스더 4장 8절.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 왕비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군을 하다각에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다 죽게 되었다. 너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자, 너가 지금 왕비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부탁해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왕비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에스더 입장에서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 전에 와스디라는 그 왕비가 있었거든요. 와스디. 근데 이 와스디도 왕비지만 왕에게 잘못 미운털이 박히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루아침에 폐위당했어요. 별로 딱히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왕의 심기가 불편해지니까 왕비를 가차없이 폐위시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게 에스더였거든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에스더는 잘 알고 있고, 또 앞서도 얘기했지만 왕의 앞에 나간다는 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날 왕이 정말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사실 이때 아수르 왕의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300이라는 영화도 얘기했지만 헬라 제국과 전투를 해서 아주 극심한 피해를 입거든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저 헬라 제국을 내가 정복해가지고 더 큰 제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끌고 갔는데, 근데 그 전쟁에서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은 거예요. 많은 병사를 잃고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던 그때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그때였거든요. 그리고 왕이 평소에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잖아요. 그러면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폐위가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쉽게 나가기 힘들죠. 그런데 에스더가 유일하게 왕에게 나아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자, 그 방법이 뭐냐면은, 자, 왕에게 이렇게 앞에 나갔잖아요. 그러면 왕이 만약에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왔지만 왕이 가지고 있는 이 규라는 게 있어요. 규. 왕의 손에 항상 드는 왕이 가지고 있는 규가 있는데, 이 규를 그 사람 앞에 딱 내밀면 그것으로 그 잘못이 용서받는 거예요. 왕에게 자기 마음대로 나왔지만 왕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온 것이 괜찮아 이러면 왕이 규를 내밀면 돼요. 왕이, 그러니까 이건 왕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왕이 규를 내리면 무사한 거고, 근데 그날따라 정말 기분이 안 좋은데 아니 왕비라 해도 내 허락도 없이 감히 내 앞에 와?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규를 내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의 기분에 따라서 에스더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에스더는 어떨까요? 쉽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에스더는 망설일 수밖에 없죠. 자,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1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모르드게가
망설이고 주춤하는 그 에스더에게 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를 네가 왕후가 된 거 정말 그거 기적이잖아. 너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었겠어. 그런데 그 된 것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오늘 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게 아니겠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은 우행이나 용행이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하다가 뭔가가 잘 안 돼요. 아 운이 나빠서 오늘은 좀 일진이 안 좋아. 아니면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요? 야 오늘 운 좋다. 야 오늘 되게 뭔가 감이 좋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게 우연으로 인해서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그냥 우연으로 운처럼 그렇게 생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히 오늘 모르드게는 오늘 그 닥쳐진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왕비가 된 게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해서 너가 된 게 아니겠니? 자 그렇다면 일단은 그 왕비를 되게 한 분이 누구라는 걸까요? 모르드게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우셨다. 그런데 너를 왕비로 세우셨는데 그 세운 그 이유가 있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으시니까 너를 왕비로 세우셨을 텐데 자 그게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르드게의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거라고 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자,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모르드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뭐 우왕좌왕할 수도 있겠고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해야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막 능력이 좋고 또 뭐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이거쯤이야 내가 뭐 이겨낼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좀 연약하고 마음이 좀 여린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오늘 같은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당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참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확진을 당하고 격리가 되었잖아요. 제가 먼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리고 셋째가 동시에 걸렸어요. 걸린 곳은 딴 데였어요. 근데 저랑 막내가 걸리니까 또 누가 걸리겠어요? 다른 친구들이 걸리게 된 거예요. 셋째가 열이 많이 나고 막 3일 동안 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막 힘들었는데 근데 3일이 지나니까 셋째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랬는데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첫째 둘째가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특히 둘째 저 은호라고 있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혹시 아는 친구 있나 모르겠어요. 은호라는 둘째가 있는데 근데 얘가 첫째는 잘 넘어갔는데 얘가 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열이 40.4도까지 올라가지고 저는 그때 이렇게 열이 나는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고 또 지금 바로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애가 막 몸을 떨고 막 행선수술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안 좋아지면 저 바로 응급실 가야지 새벽에 그렇게 생각하고 막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막 걱정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그 둘째를 막 이렇게 간호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한테 병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에 열이 나게 하셔서 그 바이러스를 이기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이 아이가 지금 열이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니까 분명히 이 바이러스를 이기고 무사할 것이다. 그런 말을 제가 하게 됐어요. 자, 그 얘기를 딱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더 놓이게 되더라고요. 얘는 열이 막 나고 좀 전까지만 해도 바로 막 뭐 119를 불러서 응급실 가야 되나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던데 어떡하지? 어쩔 줄 몰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딱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자, 이것까지 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이 아이가 열이 나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닥친 그 상황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힘을 내고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두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도망해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우리 이제 죽었다 그렇게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해결될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은 문제가 왔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믿으면 그때에도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위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자,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말이 진짜 무슨 소리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기니까 끝에 것만 읽을게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랑 정말 멀리 계신 분? 내 삶과는 아무 상관없으신 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 그런데 그냥 함께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모두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드게와 같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일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암송대를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는데 물론 재밌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때로는 이렇게 암송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서 또 다시 제 아이가 그런 어떤 병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 아플 때 또 막 우왕좌왕하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이 일도 이 상황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달린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믿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써 이번 한 주간 여러분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르드게가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밝혔을 때 에스더는 용기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며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일,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지고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고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총무 나와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주는 친구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 시간 10시입니다. 또 참여합니다. 다음 주 예배 유명은 임시학생, 교육은 임시학생입니다. 주문 후에 신발 짧은 공부였어요.